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또 백성들이 이를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유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봉지하고 봉다리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대요. 또 가게와 전방의 차이.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지매가 있대요. 아지매. 또 학교와 학교의 차이. 학교는 당기고 다니고 학교는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학교는 댕기고 국수와 국시의 차이는 국수는 그러면 뭐예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 예, 경상도 사투리로 밀가루를 밀가리라고 해요. 국수를 국시라고 그러고 학교를 학교라고 해요. 다니는 게 아니고 댕긴다고 그러고. 그러면 봉지에 담으면 국수, 봉다리에 담으면 국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경상도 분들은 잘 알 텐데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저는 잘 아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맹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이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맹인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디메오. 그래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람 마음속에 원망 또 한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받은 거죠. 문제 해결.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우리가 또 찬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게 되고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도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천국과 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예전에 옛날도 아니지만 전지현하고 이정재가 나오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인데 한국이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이 독립투사 전지현,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가 된 이 이정재, 이 두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전지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정재 앞에서. 우리 만주에 사는 이 동포들은 지붕에 구멍이 나도, 그래서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와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독립이 곧 될 것이기 때문에. 독립이 되면 다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그 지붕을 고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한번 보여주시죠. 그 영화에 잠시 나오는데, 솔직히 조선군 사람만 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서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그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네, 됐습니다. 네, 만주에서는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빗물이 들어가고 벽이 무너져도 고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곧 독립이 돼서 돌아갈 텐데 그걸 뭐하러 고치냐고. 독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립이 될 거다. 확실한 믿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투.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고. 왜 배신했냐고. 그때 이정재가 이런 얘기하죠.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독립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랬겠냐고. 그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왕길
뵙겠나? 너 16년 전이고 영석진이 일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자,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일본의 앞잡이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매국노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천국이 있을 줄 확신했더라면, 믿었더라면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천국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여기 있겠냐고, 왜 안 믿었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줄 확신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다면 내가 왜 신앙을 떠나겠냐고, 내가 왜 믿음에서 떠나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할 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지옥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확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다 떠나게 되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확신 있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바디메오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을 자리.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그가 은혜 받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문제 해결함을 받았다. 그는 여리고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의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문제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그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자리, 믿음이 들어올 만한 자리,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중요하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나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술을 먹진 않지만 그러나 술자리에 막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술을 먹게 되겠죠. 나는 담배를 피진 않지만 그러나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당연히 담배도 피고 해요. 아유, 한 잔이면 괜찮겠죠.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한 병 되고 아유 뭐 담배도 뭐 한 대만 피면 괜찮겠죠.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반갑이 되고 반갑이 나중에 한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유 이것 좀 괜찮겠지. 그런데 죄가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요. 생각 속에 괜찮아.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믿음이 저만큼 멀리 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핀다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로 인도하는 길목에 놓여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가 있는 곳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중요하다. 있는 곳.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어요.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이 바울의 이 빌레몬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얘기해요. 변화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그가 전에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자가 쓸모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가 감옥에 갔지만 바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인생이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바로 반드시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 구원받을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가면 서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 앉고 늦은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리.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응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오늘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그에게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왔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잡았다. 저희 어머니가 현철의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확실하게 붙잡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세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그 노래 있잖아. 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그게 보니까 그 가사에 대해 그런 노래, 그 가사가 있더라고.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 부르심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바디메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제지합니다. 시끄럽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면박을 줍니다. 조용히 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했던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오지도 못할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또 누가복음 18장, 오늘 18장 하고 있죠. 18장 18절 이하에 부자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결국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함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오병이어를 기적하던 떡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갖다가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있겠지. 뭔가 나오겠지. 따라갔는데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따랐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한 자리 할 때 누가 크냐 서로 다투기도 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데 이 제자들도 무리들도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배경에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어. 뭔가 재물을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에 있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수님께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수적인 은혜들이 있다. 부수적인 은혜들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이건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맹신하는 거죠, 맹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이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사모함의 마음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말리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리?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집중합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불러라. 그를 부르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속에 그 말 속에 그 부르짖음 속에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잖아요. 바디메오처럼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불쌍한 나의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모습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 그냥 나갔다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옷 중요하잖아요. 거지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겉옷을 갖다가 천막으로 썼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천막으로 쓰고 밤에는 추우니까 뭘로 썼어요? 담요로 썼습니다. 담요로. 중요한 물건입니다.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데 겉옷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겉옷이 뭘까요? 치장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감싸는 거죠. 자기에게는 무조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겉옷,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겉옷 때문에 겉옷을 챙기느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랑, 재물, 아니면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 아니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거두실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이런 거치장스러운 겉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벌써 벗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갔어요. 앞도 보지도 못하는데 소리만 듣고 튀어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내 것을 벗어버리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 모습 거지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 말 그대로 거지.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그는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 은혜 입은 자.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필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봐서 뭔가 자기가 병나가지고 이제 뭔가 열심히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가 보고 나서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첫째 영광을 돌린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 때문에 네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럴 때에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눈뜬 사건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못 보게 된 사람이 눈뜨게 되었다.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깨닫는,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믿음을 갖는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길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은혜 받은 이 바디메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아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아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멘. 그런 인생,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디메오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은혜 받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았고, 부르짖어 간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믿음이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는 겉옷을 버려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고 그 눈이 뜨여졌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들 지금이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날들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고 게을러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일 이때 하나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현대판 바디메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썩어질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세마포 우리가 입고 주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받을 자리에 내가 나가고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그 사모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것은 그가 바로 우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세례가 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를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또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 복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 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부르짖어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응답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이러한 모습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자리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